K-방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한때 일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지난 날들을 통해서 실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선포가 되고 식당에서도 영업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통계를 보더라도 2주 전에 비하면 10만 명 이상 줄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확연히 줄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루 7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찬 감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국수를 먹고 또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 서로 사주면서 성도의 교제와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담을 회복해 갈 것을 생각했을 때 희망의 꽃이 피워지는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선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차야 회복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이 70년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 브루그만은 이 바빌론 70년의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황폐한 채로 지낸 시간. 둘째, 한 사람의 일생을 빗대어 말하는 시간. 셋째, 어떤 구체적인 기간이라 제시하는데 이 마지막 견해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여 포로로 끌고 갔던 기원전 605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해방령이 있었던 기원전 537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과
두 번째, BC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부터 기원전 516년 에스라서에 기록된 그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 자손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까지가 바로 70년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들을 성서학자들은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간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끝이 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간 속의 의미라고 성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끝이 나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1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을 거두시고 미래와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 가운데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요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14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문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를 해석하기를 패배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힘이 약하여 졌다라고 그렇게 전쟁의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바벨론 민족의 신 누구보다 힘이 약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방 사람들의 짓밟히고 불에 탄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유다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무너졌고 성전 불패 사상이 무너졌고 성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기에 성전이 불타는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유다 백성들의 현실의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기를 바벨론 땅에 끌려가거든 그 땅에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인데 바벨론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라 말씀했을 때 유다 백성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의 정착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70년이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7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죠. 우리는 쉽게 이 70년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해방령이 떨어지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기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70년을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7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70년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70년의 시간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고 성전을 불타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민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성전 불패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시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적 현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일어난 사건임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예루살렘의 기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마지막 보실까요? 6절 마지막,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번성하고 주저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심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유다 자손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좋은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빌론 땅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11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정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의 터널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진정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째,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회개 기회를 주셨지만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아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셨고 그 먼 이방 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이 차면 이 구절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적 표현은 징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봤더니요,
이 돌보다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파카드라는 이 동사인데,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다,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의 나라에 정착하여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죠.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파카드 동사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찾아와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빌론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 캄캄한 동굴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징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돌보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찾아와 돌보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벨론 포로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했을 때 차라리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의 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0절 보시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의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상황을 뛰어넘어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을까요? 너희가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갈 때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속옷만 남기고 번긴 채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옷을 벗기운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낯선 땅에 끌려가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갈 수 없지만 상황 너머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재앙을 거두시고 평안으로 치워주시며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뛰어넘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건이 다니엘 9장 2절, 3절,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나머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기도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아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상황 너머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돌보시는 파크데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돌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한계 상황의 벽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견디신 힘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한계 상황에 넘어에서 선한 길을 이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바로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나를 돌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내가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였을 때 그 한계 상황의 벽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과 찬양한 기도 제목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당을 회복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